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로 5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와 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에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실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절부터 그 9장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자신의 사역을 맡기시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오병이어 사건이 뒤따르고 곧이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시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 따로 데리시고 산에 오르셔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신 채로 엘리야와 모세를 맞으시는 그런 예수님의 이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잠깐 정신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제자들은 실패했었던 귀신 들린 아이를 예수님께서 다시 고쳐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곧바로 누가 크냐라는 제자들의 그 변론을 들으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자신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까지 이렇게 쭉 나옵니다. 9장의 마무리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고, 사실은 그 사이에 이 어떻게 보면 9장의 끝에서 두 번째 단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미 눈치를 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누가복음 9장의 주제는 제자도입니다. 실제로 누가복음이 총 24장인데 그 가운데 제자라는 단어가 총 47번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바로 9장입니다. 총 11번이 나오고요. 물론 그 등장하는 단어의 횟수만으로 주제가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9장 내내 반복되는 12제자들의 여러 부족한 모습과 그럼에도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제자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것을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진술로 시작합니다.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 온다라는 것은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완성인 십자가에서의 대속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셨다라는 것은 곧 죽음을 향해서 발걸음을 내디디시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실 결심을 이때 처음 하신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사명을 위해 일관되게 사역을 하셨고 또 제자들에게도 종종 그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장 오늘 본문의 앞선 단락에도 그런 내용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9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9장 22절입니다.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 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3절
후반부터 44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세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예수님께서 자기 고난과 죽음을 예고하시는 이런 언급은 누가복음과 병행구절인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도 동일하게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이 결심을 하신 채로 세상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도 그 결심을 잊으신 적이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우리 주님은 여기서 다시 그 결심을 굳게 하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결코 한두 번의 결심만으로는 완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길은 예수님조차도 쉽지 않은 길이었어요. 아니, 오히려 예수님이셨기 때문에 더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지 육체적인 고통에 머물지 않죠. 그것은 죄인들을 향하신 온 우주의 심판자이신 성부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형벌을 한 몸에 받아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셨던 성자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인간을 대신해서 죄인이 된 채로 그분께 미움을 받고 버림을 당하며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원래 죄인이었던 인간들은 결코 알 수 없는 고통이고 고난이었을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신 것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죠. 그런 쉽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지상 사역의 종착지인 예루살렘으로 출발하시면서 다시 한번 마음에 굳은 결심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그분의 길을 따르겠다고 결심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처럼 우리도 다시 결심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대학교 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고자 결심하고 여러 훈련들을 받았었습니다. 그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캠퍼스에서 학점이나 자격증 혹은 취업이나 진로, 하다못해 연애나 취미 활동을 위해서 그 젊음의 시간을 사용하겠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그 시간을 드리겠다. 부르르 이렇게 나름 비장하게 다짐했었습니다. 2학년을 마치고 군대를 다녀온 후에도 새롭게 결심을 했습니다. 보통 군대 다녀오면 다들 졸업 이후의 삶을 걱정하느라 그동안 열심히 하던 활동도 다 접는 판에 나는 그런 것들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에 나의 남은 대학 생활을 바치겠다. 학업과 학점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네. 그렇다고 학점이 배설물처럼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이런 결심과 다짐들은 단기 선교사로 2년간 북경에 나갈 때도 그리고 CCC 간사로 지원할 때도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 목사가 될 때도 반복되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으로 사람들을 키워내서 언제 어디서든 그들이 주님의 제자로 살게 하는 것이 지금도 여전히 저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저는 이것을 지금도 가끔 되새기며 마음속으로 결단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제가 과거에 했던 결단을 기억하지 못해서 다시 결단하는 것일까요? 그 정도로 기억력이 나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과거에 했던 결심들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제가 계속해서 결단했고 또 지금도 결단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앞서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것이 결코 한두 번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처럼은 아니더라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겠다고 헌신하거나 내 삶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다고 고백했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을 겁니다. 그 고백과 헌신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전히 처음 자리에 그대로 잘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 숨겨져 있습니까? 혹시나 젊은 날에 객기나 낭만으로 여기고 마음속 깊은 곳에 고이 접어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젊은 시절에 거칠고 투박한 그 고백과 헌신을
세월의 물결에 흘려보내지 않고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도 참으로 나의 구주이시고 오늘도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시라면 그분을 향한 우리의 결단은 결코 과거의 추억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두 번의 결단으로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에는 이 세상이 그리 만만치 않고 우리 역시 많이 연약하기 때문이죠.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가도 막상 눈앞에 어렵고 힘든 상황이 펼쳐지면 그 결심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새해가 되면 말씀을 좀 더 가까이 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 통독을 시작하지만 바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하면 곧 흐지부지 됩니다.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해도 그 시간에 급한 일이 생겨서 한번 어긋나기 시작하면 다시 회복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드려보겠다고 해도 그 시간에 꼭 다른 일이 생기거나 또 아이들이 도와주지를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성교원금이나 후원을 작정했는데 예상치 못하게 돈 들어갈 일이 생기고 여유가 없어지면 처음에 작정했던 그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고 싶지만 막상 개념 없는 후임들이나 꼰대 선임들이 나를 그냥 놔두지 않는 것을 봅니다. 무엇보다 매 순간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고 싶지만 하루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나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기는커녕 그분을 잊고 살 때가 너무도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럼 이런 현실은 과연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상황적인 한계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의지와 마음의 문제일까요? 어느 하나를 원인으로 속단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은 복잡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에 대한 신뢰, 그리고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에 순종하겠다는 그 결단은 분명 우리의 진심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 마음속 더 깊은 곳에는 그래도 가능하면 좀 덜 고생스럽고 좀 더 손쉬운 방법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다는 본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진심은 이 은밀한 본심 앞에 자주 밀려납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 주님 앞에 끊임없이 결단해야만 하고 반복해서 기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주님께서 먼저 가신 그 길을 제대로 따라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이죠.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매일매일 새로운 만나를 먹어야 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도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어제의 결단만으로 오늘 나의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해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그동안 교회와 가정을 비롯한 건전한 믿음의 공동체에서 훈련받으면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반복해서 결단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분명 훌륭한 것이고 칭찬받을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어제의 결단이었을 뿐입니다. 오늘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주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늘의 결단이 다시 필요합니다. 오늘 내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께 구하고 오늘 내게 주신 그 은혜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처럼 오늘도 다시 결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내용은 그런 제자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행길에서 배도 고프고 지친 예수님 일행이 한 마을에 머물려고 하자 그 마을 주민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받아주기를 거부하고 있죠. 아마 유대인을 싫어하는 사마리아인의 텃세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 사이에는 한 세기 동안 다툼이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과 예배 장소가 다른 그 유대인들이 그 자신들의 지역을 통과하게 되면 최대한 방해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상해까지 입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 원래는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것이 가장 빠른 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사마리아를 우회해서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대인 제자들을 또 이 예수님께서 유대인으로 태어나셨던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면서 이 사마리아를 가로지르는 길을 택하신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사마리아인의 마을에서 환대를 요청하신 것은 더욱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사자들 이제 제자들을 먼저 보내셔서 그렇게 이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민족이나 혈통을 넘어서 사마리아인들에게도 구원이 필요했기 때문일 겁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것처럼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는 장면을 기대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와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환대는 거절되었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때 야고보와 요한이 그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발끈하죠. 어쩌면 자기들의 스승이 이런 대접을 받는 것에 분개했을 수도 있고요. 또 이렇게 대신 분노함으로써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서 칭찬을 듣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응은 그들의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이 괜히 나섰다가 야단만 맞고 풀이 죽어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장면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의 이름 앞에 나오는 이 제자라는 두 글자가 그들이 먼저 보여준 태도와 맞물려서 영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라는 단어는 늘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전체를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지금처럼 특정한 인물들의 이름 앞에 붙어서 제자 누구누구라고 기록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것 때문에 일부러 다 확인을 해봤는데 사복음서 전체에서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표현은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다른 제자들의 이름은 뭐 제자 뭐 베드로, 제자 뭐 안드레 이런 식으로 기록된 적조차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마치 야고보와 요한의 지금 모습이 예수님의 제자로서는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어법적으로 고발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55절에 보시면 각주가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고대 어떤 사본에는 이 55절에 첨가된 예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무슨 정신으로 말하는지 모르는구나. 인자는 사람의 생명을 멸망시키러 온 것이 아니요 구원하러 왔노라 하시고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각주에도 나타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지금 정신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으로 대표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자기 스승이자 주군이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또 무엇을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계신지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따라가고만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맹목적인 열심만큼 위험한 것이 없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은 자신의 희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멸망시키시면서 그 길을 가신다면 그것만큼 모순적인 일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야고보와 요한을 반면교사로 삼아서 예수님의 제자는 어떠해야 하는지를 다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적대적인 자세를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도 똑같이 적대적으로 대하는 것이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다운 태도는 아닐 것이라는 말입니다. 요한과 야고보의 자세가 우리의 내부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고 결속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일반적인 세상에서 자주 하는 방법이죠. 내부 단속을 위해서 일부러 외부적으로 적개심을 고양시키는 것이 정치인들이 자주 쓰는 추악한 전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이 정말 진리라면 우리는 이 믿음에 대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내가 믿는 것을 상대방이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자존심과 연결짓고 상대를 미워하거나 공격해서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또 하나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단지 반복적인 결심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반복되는 결심에는 반드시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 지식은 바로 우리의 스승이자 주님이신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말합니다. 제자가 스승을 온전히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스승을 잘 알아야 하고 나아가서 스승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정작 예수님과 그분의 마음을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내 모습도 이렇지는 않은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르고 그분을 따른다고 하면서 정작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람들과 그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돌보라고 보내주신 이웃과 동료들을 마치 짐처럼 여기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주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기 위해서 노력하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라면 하실 행동을 그들에게 할 때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제자라고 불릴 수 있게 될 겁니다. 예수님의 권능으로 실제로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도 있고 또 그렇게 할 때 그 마을 사람들이 두려워 떨면서 어쩌면 자신들의 잘못을 회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되길 바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것은 분명 예수님의 제자다운 모습과는 거리가 있을 겁니다. 사회에서 비리나 범죄에 연루된 그런 목사나 소위 대형교회 장로라고 하는 정치인들이 매스컴에서 일반인들보다 더 큰 욕을 먹는 이유는 사실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이 그들을 향해서 무슨 특별한 기대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단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들의 신분과 실제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안에 그리스도, 즉 예수님께서 살고 계신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의 삶에서 나타나는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서, 표정과 몸짓에서, 그리고 인격과 성품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때 세상은 우리를 향해 예수님의 이름만 가진 예수와 상관없는 자들이라고 비판할 것입니다. 호칭은 그에 맞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증명됩니다. 우리가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스스로 한번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 내 이름 앞에 제자 누구누구라는 명칭이 붙어도 어색하거나 부끄럽지 않은 모습인가? 예수님께서 정말로 나의 스승이자 주님이 맞는가? 그분의 제자로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가? 그리고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서 나는 날마다 얼마나 고민하고 애쓰는가? 결국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는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고민을 멈추지 않는 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오늘 어떻게 주님을 따를 것인가? 그리고 하루를 마칠 때 다시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나는 주님의 좋은 제자였는가? 이런 과정을 쌓아간다면 우리는 조금씩 더 온전한 주님의 제자로 자랄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은 특히 열정이 있고 헌신된 그리스도인일수록 은근히 교만해지기 쉬운 사람들입니다. 스스로 예수님을 위해서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이 제자의 삶을 선택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이라는 그 자의식 속에서 영적인 우월감을 갖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들 앞에서 좀 더 아는 척, 좀 더 거룩한 척을 하기 쉽습니다. 때로는 다른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저들은 자신을 위해 살지만 나는 주님을 위해 산다면서 멋대로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들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에 맡기면 될 일입니다. 요한의 운명을 묻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게 너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얼마나 충실하고 충성스럽게 나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를 향한 그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새로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